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가서 싸워 큰 공력을 세운 아람 나라의 후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는 병이 있는데 나병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도 가까이 힘들고 또 친척도 친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구약시대는 저주받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병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아람나라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불행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첫째로 나아만 장군이 이런 절망과 수치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하녀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의 병도 이스라엘 신자만 만나면 단번에 고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녀가 말하는데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사실요, 이 하녀는요, 어찌 보면 불행한 여인입니다. 남편과 또 가족을 멀리하고 따로 하녀로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열등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하녀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불행히로 풀어가려 낯선 땅의 남의 나라에 노예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심은 급별질 모르는 신앙으로 불타 올랐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대장군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만 장군의 집에 무엇으로 파송됩니까?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됩니까?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환경에 나가서 생존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소식을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 하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 그래서 응례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존인들을 감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나아만 장군이 하녀가 전한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생을 문둥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녀를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넘어서 10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자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복음을 들려줌으로 구원 은총을 받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무디는 가나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글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문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10마디 하면 7마디는 문법이 틀려서 실수하는 무식한 그러한 사람이 제일 무디였습니다. 근데 그가 구들공주에서 일하는 중에 흰머리라는 신앙인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디는 킴볼의 인도를 따라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됩니다. 마침 교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부의가 일어났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립니다. 성경에는 36,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전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그때 무식한 제일 무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맹세한 대로 그는 성례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는 것을 안 할지라도 라고 안 합니다. 그가 권능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부흥사가 되어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100만 명의 새신자를 결신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이다. 저 어린 생명, 뭐가 그렇게 귀할까? 어린이 하나, 청년 하나, 청소년 하나가 얼마나 귀할까?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그 한 사람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일 무리가 변하니까,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전도됩니까? 100만 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무식한, 문법도 틀리고, 말할 대로 틀린 그런 무식한 제일 무리였지만, 그가 변화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입니까? 킴보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때려듣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럼 핸드폰을 꺼주세요. 몇 시간. 김보리라는 사람께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괭거리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 전략산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가루에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 그를 보내니라. 나아만이 곧 떠났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은 10만 달란트와 금 6,000개와 파령 이복 10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를 가나를 건너가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아람 왕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왕은 아람 왕의 신서를 읽고 나서 전쟁의 빌미로 착각하고 옷을 찢며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된 선자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은혜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져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은혜를 사모 갈망할 때 주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일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 하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회를 봐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혈루군이 깨끗이
치료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간 10여년 고생받던 질병에서 완전 해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질면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담을 미루지 말고 주시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자가 나아만에게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해 주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이랑에 가서 무역을 7번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저는 괘씸한 거리는가? 내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찾아왔는데 와서 기도는 해주지 무슨 요단강에서 6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입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은혜 받는 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선입관이 항상 문제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나아만은 묻는 병은 보지 못하고 자기 권사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요단강에 들어가라니 자신을 깔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 요단강은 자기가 있는 강보다 조그만 강이거든요. 사실 내가만도 못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나라에는, 아랍 나라에는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조그만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니 이런 일인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는 자신의 배경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공적도 버려야 합니다. 돈이나 교만이나 회의로 체면도 다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불렀을 때 뭐라 했으니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새로 자란 숯불로 입술로 태우시고 정화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니네 갔을 때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니네 성은 안 된다. 용서받을 성이 아니다. 자기 적국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되네, 이것은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어느 나라를 미워합니까? 물론 중국도 미워하고 그렇지만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다른 나라는 다 용서가 되는데 어디가 용서가 안 됩니까? 일본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일본 용서 안 됩니다. 왜냐? 36년 동안 우리나라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니네도 마찬가지죠. 원수의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도저히 저런 나라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편에서. 희귀를 원하지 않는 거죠.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살아도 되지만 니네는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오잖아요. 밤새 동안 물고기를 한번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로 금을 냈다. 두 배나 가득 차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만약 자기의 경험을 따랐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따랐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따랐습니까? 말씀. 말씀에 대한 그분들이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랑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겸손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종들의 권위에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왕강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자가 쓸 때니 은혜 받는 비결을 물으실 때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겸손이다. 둘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다. 셋째 비결 물었을 때 셋째로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로, 둘째로 늘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로 교회에서로 겸손한 성도가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친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넣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승에 보면요, 큰 자는 은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그러나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회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은 엘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자기 나라는 비교되지 않는 작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갈망하십니까? 천국의 축복을 갈망하는 성도는 예만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째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예하면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와 고 나와 신라와 데모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지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니가 있었습니까? 무조건 예. 십자가 저로를 예.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져라. 예. 아니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예할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우리 신앙생활 언제든지 어떤 교라도 예만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하는 것은 불순종 가운데 강력의 역사는 마이가 심어준 마음인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심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할렐루야! 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한결같이 예하는 성도의 믿음은 마침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일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애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아만은 목욕만 하면 문병이 날 줄 믿고 실천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2번 여전합니다. 3번, 4번, 5, 6,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순간은 10명 무릎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예언할 때 예수님은 고치지 않고 너희 몸을 제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몸을 보이는 것은 언제만 보일 수 있습니까?
나았다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받고 볼게요. 치료받고 정에 갈게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갑니다. 가르칩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가다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 없는 순조로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우리는 뭘 맛봅니까? 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은혜를 사람들 앞에 간증이 된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나아만은 모든 정죄와 함께 써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중에서 영을 받으소서 하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신을 숨기는 왕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그가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15절 이하에 쭉 18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의 참신임을 간증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공경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흙을 들에 싣고 자기 나라에 가서 때다다 전환을 쌓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는 자는 간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우리가 간증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에 주님의 간증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간증하고 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한여로부터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또 엘리사를 찾아와 그가 병을 치료받고 또 놀란 간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된 소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산 증거를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